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같이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시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 추수감사주를 지내면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래서 그 말씀을 나누면서 네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억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상황을 만나서 가야 되는 상황이 주어져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말씀으로 기반이 갖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네, 이런 질문이에요. 성도들이 왜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막 흔들리고 갈등이 생기고 그럴까요? 질문 안 해봤죠? 여러분 가장 간단합니다. 요즘 가끔 이제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도 있었던 이야기지만 영국에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고 건물들이 넘어지죠. 기초와 기반이 뭐하지 않아서요? 예? 단단하지 않아서 넘어져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기반이 딱 다져져 있다면요, 여러분 이런 고백, 이런 찬양 불러요.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련아 내게 오너라. 나는 뭐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오히려 그것이 나를 더 하나님의 뜻을 빨리 이루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더 강하게 나타내도록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뭐가 없으니까, 말씀의 기반이 없으니까 문제가 오면 어디로 가져가는가 하면 내 생각, 내가 살아온 생각과 내가 걸어온 경험과 내가 해온 그 삶에서 문제를 보니까 힘이 들고 어려운 거예요. 끊임없이. 저도 예전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이다는 말은 뭔가 하면 막 내적으로 막 그게 아니라 문제를 보고 문제 속에서 야 저건 잘못돼서 저건 이래 판단하고, 그냥 판단하면 뭐해요? 나는 뭐하고 마는데? 넘어지잖아요. 여러분 결국은 내가 거기서 뭐 해야 돼요? 폭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저 산 위에 있는 이 가로수들이 뭐 해야 돼요? 넘어지면 소용없잖아. 살아? 남아야 돼요. 견뎌내야 돼요. 그럼 견뎌내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예? 뿌리를 바람이 불수록, 환경이 흔들릴수록 땅속으로 뿌리를 뭐 하면 돼요? 다 알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여러분이 환경과 상황에 문제가 일어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라고요? 어디다가 뿌리를 내려? 말씀에다가. 여러분 심령 안에 계신, 여러분 영 안에 계신 성령님께 집중해서 말씀과 성령의 기반이 되어진다라면 어떤 문제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말씀 앞에 여러분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를 그래서 만날 흔들려. 만날 갈등해. 그러니까 머리가 아파. 왜? 뭐 하다가. 머리 아프다는 말은 무슨 얘기하면 딴 거 아니에요. 신경을 많이 쓰고 생각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거지가 머리 아프다는 사람 들어본 적 있어요? 병도 없어요. 아니, 제일 병 많아야 되는 게 누군지 아세요? 거지들이에요. 근데 그 양반들 걱정 안 해요. 뭐 있으면 먹고 없으면 뭐 별로 신경 안 써요. 머리 안 아파요. 제일 머리 아픈 사람이 누구예요? 저 대기업 하는 사람들요. 여러분 대기업 회장들 가끔가다 TV에 이렇게 그의 24시간 보여주는 거 보면 잠도 3시간, 4시간도 못 자요. 수많은 스케줄이 쫙 짜여져 있어서 야, 참 힘들겠다. 근데 얼마나 생각이 많겠어. 그 생각이 많으면요 머리가 아픈 기라.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아니 목사님 그러면 거지처럼 살아야 됩니까? 아니 살기는 누구처럼 살고 세상 속에 리더로 살고 생각은 하나님 생각으로 바꾸고. 아멘. 자,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사야 55장에 성경은 말합니다.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뭐하다? 다르다. 그러면 하늘과 땅 차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죠. 야, 너 생각 많지? 그래, 네 생각으로 네 인생 살고 네가 좀 멋있게 해봐라고 뭐 해야 돼요? 말하시면 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 안 하셔요? 야, 네 생각하고 내 생각 틀려. 그 말은 뭐예요? 네 생각이 틀리니까 누구 생각 받으라? 누구 생각 받으라? 하나님 생각 받아라 살아라. 근데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히 얘기하자고.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뭐 쉽다고 얘기하는 사람 그거 쉽지 않아요. 어느 순간은 쉬워요. 근데 또 어느 상황이 닥치고 환경이 딱 닥치면 또 뭐 해요? 또 내 생각이 나오고 막 내 걸로 돌아가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있어야 되고 날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는 죽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막 생각이 돌아가요. 어떻게 해볼까? 이걸 해보긴 해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좀 예배당을 좀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좀 이 예배당을 찾아가 볼까요? 생각이 나죠. 아니 생각이 안 나오면 뭐요? 예? 둘 중에 하나죠. 도통했든지 도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이 생각 속에 완전히 잡혀 있든지 또 하나는 뭐요? 문제가 있는 거죠.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어디에서 생각해야 된다고요? 말씀에서. 말씀에서. 여러분 지난주도 동일하게 얘기했지만 이 본문이 사실은 쉽지 않은 본문이에요. 해석이 쉽지 않는 본문이에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이 말은 단순히 조금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서부터 한참 동안 지금 뭐 해 있다는 거 말하는 건 줄 아세요? 오랫동안 서고 있다. 뭐 한 거면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이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계속 뭐예요? 미완료 시제예요. 그래서 아직도 저 과거에서부터 쭉 보고 와 있다는 거면서 오늘 여기에 결정적으로 뭐 하게 되죠? 이제 예수님하고 직접 이제 뭐 하게 되는 거죠? 마주치게 돼. 그러니까 지난주 잠깐 얘기했지만 아니 예수 제가 미쳤나? 왜 이단 소리를 왜 들어? 아니 쟤들 바리새인들하고 얘기해봤자 깨질 건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엄청나게 공부했는데 예수님은 공부도 안 했는데 이게 예수님의 부모님이나 예수님의 형제들이 생각하는 뭐예요? 한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저기 자꾸 욕먹고 막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하는데 좀 불안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소문 듣다 보니까 돌로 쳐서 죽이자고 그러기도 하고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서 있단 말이에요.
서 있어요.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다시 말하면 누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육신의 혈통, 육신의 가족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누구든지란 말이 중요해요. 누구든지 간에 뭐 하는 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는 자? 행하는 자. 내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이 그 어머니에게 지금 하는 말 아니에요. 제자들에게도 하는 말이지만 어머니에게도 동생들이 하는 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내 어머니가 되고 내 형제 자매가 되고, 쉽게 말하면 무슨 이야기가? 하늘나라 가족이 되어진다라는 얘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이 뭔가?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 세 가지는, 첫째는 뭔가 하면 마태복음 12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잠깐 좀 쉬었다 하래, 그죠? 물 좀 마시고. 자, 마태복음 12장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그럼 마태복음 12장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그 앞부분에 일어난 사건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이렇게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벙어리 대고 눈 멀은 자의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바리새인들이 책 잡았잖아. 쫓아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너가 귀신을 쫓아내니까 너도 귀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귀신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서로 뭐 하지? 분쟁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네끼리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런 거 아니다. 나는 누구에 힘입어? 다 잊어먹어서 다 얘기했잖아. 누굴 힘입어? 여러분 이게 여러분 속에서 이제 쫙 계속 나와야 돼요. 이게 말씀에 뭘 놓는 거라? 기반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 영 속에서 계속 뭐가 나와야 돼? 말씀의 기초에서 나와야 돼.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서 누굴 쫓아내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여러분의 오는 생각, 여러분의 했던 감정,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성령을 힘입어서 뭐 해라? 쫓아내라. 그래야 너희 안에 뭐가 임한다? 하나님 나라가. 왜? 귀신은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빨리 해야죠, 그죠? 천천히 해야 되는데. 근데 다 알잖아. 이런 부정적이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게 올라오거든. 이게 난 어디서부터 온 거다? 악한 영에서 온 거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평강하고 어이롭고 희락이 넘치고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뭘 할 줄 알아야 돼? 내 안에서 조절을 해야 되는 거라. 지금 내가 올라오고 있는 게 뭐지? 성령을 힘입어 뭘 쫓아내? 바깥에 귀신 쫓아내려고 하지 말고, 남의 귀신 쫓아내려고 하지 말고, 누구 귀신? 내 안에 올라오는 수많은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감정들, 하기 싫은 것들, 부정적인 것들을 뭐 해야 되는 기라? 쫓아내라. 그러면서 이게 성령의 사역이다. 이 사역을 방해하는 자는 뭐야? 이 세상과 내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붙인다. 그럼 무슨 이야기? 하나님 뜻은 뭐예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하나님 뜻은 뭐예요? 성령 사역을 뭐 하지 마라? 해방하지 마라. 성령이 지금 여러분 안에 행하고 있는 이 사역, 성령이 여러분들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에게 역사하고 있는데 이거 뭐 하지 마라? 털렸다고 말하지 마라. 예언 말하니까 예언이 어디 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예언은 거듭난 사람은 누구나 다 뭐 할 수 있어요? 예언할 수도 있고 방언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뭘 이야기해요?
하도 이상한 예언을 하니까 그렇지.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멘? 예언해야지.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지. 여러분 제일 가까워야 되는 분이 누구예요? 내 아내? 내 자식? 아니요. 누구? 성령님. 주님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일 가까워야 되잖아.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내 아내에게는 어떻게 대할까? 내 자식에게는,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대할까? 이 민족을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만날 기도해요.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을 고쳐주시옵소서. 누구만 고치면 돼? 누구만 고치면 돼요? 나만 고치면 고쳐져요. 나만 고치면 하나님이 필요한, 이 땅에 가장 필요한 대통령 세워주세요. 내가 필요한 대통령 말고, 내가 원하는 대통령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통령으로 우리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대통령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하리만큼 교회를 핍박하는 대통령을 세우지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이런 거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교회를 핍박하는 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로가 나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되게 만들고 타락된 기독교가 지하로 들어가서 가장 순결한 기독교, 정말 순수한 그리스도인이 나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중국이 지금 막 개판이래. 그냥 진짜 선교사님들, 지금 김일학 선교사님도 지난 주일날 만났더니요, 신학생들 지난번 여기 19년도에 제주도 와서 이렇게 신학생들, 그 졸업생하고 학생들이 와서 같이 한 주간 동안 저하고 사역하고 갔거든요. 그 명단을 누군가가 알려준 거라, 공안에다가. 다 조사했대. 그래 나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도 걸렸대. 왜요? 그랬더니 그거 와서 강의했잖아. 그래서 걸리면 어때요? 아니 뭐 중국 안 가면 되지. 뭐 아무 걱정 없다고. 그냥 뭐 사실은 걱정 안 해요. 뭐 오지 마라 그러면 뭐 하면 되지? 중국 안 가면 되지 뭐. 딴 거 하면 되지. 근데 왜냐하면 정말 신학교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다 뺏기고 다 조사해 간대. 근데 이제 김일학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라. 왜냐하면 김일학 이름이 아니거든 원래가. 그 어려움이 오는데 여러분 달라져요. 그 어려움 속에 교회가 죽어요? 안 죽어요.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오히려 더 속에서는 순수한 교회들이 세워져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이 땅 위에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그렇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게 누구? 근데 제대로 돌아오네. 제가 딴 데 갔다 와도 이제 핵심 내용이 뭐라는 거 잡아야 돼요, 여러분. 누구? 나. 그래서 내가 제대로 되려면 어디에 세워져야 돼? 반석 위에 세워져야. 반석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 위에 세워진다는 얘기예요. 기반이 뭐 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성령이 하시는 사역을 뭐 하지 마라? 방해하지 마. 성령이 여러분 깨지려고 하면 깨져요. 자존심 상하게 하면 안 되면 자존심 상해요. 옆에서 나를 누르면 눌러요. 죽을 것 같죠? 안 죽어요. 뭐만 죽으면 돼?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죽으라니까 그러면 힘없이 그냥 쿡 치고 밖에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거. 내 생각은 죽고 누구 생각으로? 하나님 생각으로, 하나님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의지력으로. 더 감정이 풍성해져요. 더 지력이 뛰어나요. 왜요? 나보다 그분이 더 능력 있잖아. 그분이 다 지혜롭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한 준비보다 주님이 하기를 원하는 설교가 훨씬 더 쉽고 내가 봐도 이해가 돼요. 내가 한 설교를 많이 하긴 했는데 뭔 말하는지 잘 몰라. 근데 준비는 누구 설교가 더 잘 준비된 것 같아요? 왜요? 서론, 본론, 결론 딱 갖춰져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한 거 보면 서론, 본론, 결론이 잘 없어. 그냥 성경 쭉 해석하고 마는 거라.
하나님이 그 속에서 말씀하신 게 있는 거예요. 아멘? 그냥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하라고 하면 좋겠어요. 아까 어저께 지난 한 주간에 계속 제가 고민해왔던 문제들이 야, 교회 이전에 대한 문제 어찌 해볼까. 이 생각 저 생각도 나오고 어저께는 인터넷 들어가서 공간 대여 어제가 아니구나 그제구나 공간을 대여해 주는 데 있어요. 진짜 비싸대. 한 시간에 뭐 조금 큰 데는 뭐 20만 원, 30만 원? 그냥 이제 다 갖춰 놓은 시설이에요. 엄양 시설부터 시작해서 뭐 프로젝트 시설까지 다 그 세미나실로 빌려주는데 천호동도 있고요. 보니까 와 있더라고. 그건 아닌 것 같고 어떻게 해볼까? 지난주 만났더니 김일성 성경이 그러더라고요. 중국에 사무실을 하나 얻을 때 한 40몇 평짜리 얻어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월세가 600만 원이래 한 달에. 별로 안 놀라지. 600만 원이 하도 적으니까. 여러분 선교사님한테 600만 원 중국에서 6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다 그걸 또 후원받아서 해야 되는데 보니까 한 300 정도는 후원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 신학생들. 나머지는 근데 선교사님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면 됩니다. 근데 그분은 그렇게 믿음으로 와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도 그럼 믿음으로 가볼까? 건물 하나 얻어가지고 우리도 가볼까? 근데 그럴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만 이제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볼까? 결국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다음 뭐예요? 기다리는 거지 뭐.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길을 여시더라. 진짜 하나님 일하심을 좀 보자고. 아멘. 건물 얻어서 가는 건 누가? 못해요. 할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뭐 상가 얻어가지고 하면 되지 뭘. 그거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요? 좀 제가 그런 것 같아. 그거 얻어가지고 빨리 가지고 하면 되지. 뭐 그러고 있냐고 실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마음에 가끔 그런 거 이게 진짜 내가 맞나. 근데 우리 딸이 어저께 와서 그러잖아. 아빠 가라고 준비해 놓으셨다는데 어디야 그랬지. 야 네가 기도해서 좀 봐봐. 야 너 새벽 예배 한다며 해. 새벽 예배도 좀 기도 좀 해봐 그랬더니 그때는 안 맞다는 거 가더라고요. 자, 벌 이야기 하려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 내 생각이 죽고 하나님 생각하면 내가 여러분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냥 믿습니다 하고 나도 하면 또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믿습니다 막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하나님 주셔요. 근데 문제는 받고 난 뒤에 다 무너졌잖아요. 실제로 교회를 막 지었고요 열심히 했던 분들 실제로 지금 뭐 내 주위에도 어떤 한 분이 그래요. 교회 지은 이제 목회하신 한 10년 됐는데 교회를 빚을 내서 지었대요. 근데 교인이 한 20명 정도 되는데 월 한 250씩 갚아야 된대. 은행 이자하고. 그래서 막 한계가 왔다고 그러더라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왜냐하면 뭐 이제 교회 유지도 안 되니까. 건물은 자기 건물인데 빚으로 지었으니까. 그분 교회 지을 때 야 믿음 좋다 다 그랬거든. 근데 몇 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제는 믿음 좋단 말을 안 해. 왜? 와서 다 처음에는 막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 뭐야? 힘들다고 얘기하니까 그럼 뭐야 이게 결론은? 어떻게 봐야 돼 이 결론은? 건물 지을 때는 믿음이지만 지금 유지조차도 힘들어가지고 어려워하고 있어. 나무교회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사실은 이게 현실로 우리에게 지금 다 믿습니다 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서 믿습니다가 아니고 뭐예요? 안 되는 모습 속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때 믿습니다가 뭐 한 거죠? 그 믿음이 누구 믿음이냐라 했던 거죠. 하나님 믿음이냐? 내 믿음이냐? 여러분 이거 수업 몇 시간 몇 주 나누었던 거 기억하세요? 믿음은 누구 믿음이어야 된다고? 마가복음 11장
이 산을 들여 바다 위에 던지려 하여도 그렇게 믿으면 된다는 이 믿음은 누구 믿음이요? 내 믿음이에요? 내가 미션이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출발을 어디에서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에서 믿음에 출발하려면 어디에 기초? 말씀에 기초. 그리고 마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두 번째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 자녀로 세워지는 거, 그리고 4장 후반부부터 시작해서 이제 제대로 일꾼을 전도해서 그 일꾼을 하나님의 제자로 사도로 세워가는 이 과정들이 마태복음 5장부터 자세히 설명되어져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뜻은 성경 전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했어요. 첫째,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요한복음 6장 이야기하면서 뭐요? 몇 장이에요? 요한복음 6장. 몇 장까지 뭐 기억 안 해도 되는가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몇 장? 6장 38절에서 40절에 보면 예? 아들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멘?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다 이 믿음에서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사업을 해야 되고 어떤 대인관계를 만나야 되고 누구를 해야 될 때 여러분을 통해서 아들을 믿는 사람들이 나오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멘? 맞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내 가정에서도, 내가 직장에서도, 내가 속한 모든 현장 속에서도 아버지가 뜻은 뭔가 하면 그 아버지, 아들을 믿는 자, 아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그분을 믿는 자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구를 통해 그 아들 예수를 믿어요? 누구를 통해? 아니, 누구를 통해? 여러분 통해서. 맞아요? 요한복음 6장 한번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29절. 요한복음 6장 29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자,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게 하나님의. 여러분 누구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왔어요? 하나님의 일하려고 이 땅에 왔어요. 그럼 하나님 일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거. 그게 바로 금방 읽어 말씀 38절 40절 이야기하죠. 그죠? 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아들 예수, 그러니까 모든 초점이 아버지의 뜻은 뭔가 믿는 게 초점이야. 그러면 끝이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예수를 보내서 하실 일이 뭔가 하면 그 아들 예수를 믿는 거잖아. 영생을 얻는 거잖아. 그럼 마지막 초점이 뭐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해서 그 사람들이 뭘 얻게 하는 거? 뭘 얻게 하는 거? 영생을 얻게 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전도. 그래서 막 전도 프로그램에서 막 교회 데리고가려고 했던 것이 이제는 여러분이 전략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막 총동원 주일 잘 안 돼요. 이제 불신자들이 교회 잘 안 오려고 그런다고. 그러면 오게 하는 방법은 뭔가 하면 예수 믿게 하면 되는 거라. 그럼 예수 믿으려고 보니까 누가 전해야 돼? 나를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나를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주라는 것을 여러분이 설명해서 여러분이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어 뭘 얻게 하는 거? 뭘 얻게 하는 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거. 이게 아버지의 뜻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기초에 이게 뭐 해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 먹거나 마시든지 무시든지 내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막연해요. 그러면요. 그 영광을 위해 한다는 말이 뭔가 하면, 아,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뭘 얻도록?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장로 이렇게 시험 같은 거 보면 물어봐요. 당신 몇 명 전도했냐고. 사실 의미 있는 얘기예요. 그냥 넘어가지만요. 의미 있는 이야기도 왜? 한 명도 전도 못했어요 라고 묻는다면 이거 뭐한 얘기예요? 전도라는 게 막 나가서 예수 믿어야 교회 데려왔다. 그거보다 진짜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이 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지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근데 경험하면 말할 수밖에? 그러니까 왜 말을 못하는 줄 아세요? 제대로 경험이 안 돼 있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뭐 하라니까? 하라니까 그냥 뭐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에레미야가 그러잖아. 너무 힘들어서 복음을 안 전하고 싶어요. 근데 속에서 뭐가 올라와? 에? 이게 안 전할 수가 없잖아. 왜? 내가 만난 예수, 내 속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 내 생을 인도하시는 분,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 아멘? 어떻게 얘기 안 할 수 있어요? 너무 좋은데.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예수, 그 말씀 예수,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마음의 기초에 뭐 해야 되는 거라? 늘 자리 잡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뜻은? 거룩성이에요. 거룩성.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는 게 뭐예요?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거룩성이에요. 왜냐하면 거룩이라는 건 딴 게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 걸 분리시키는 거거든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이거 보면 다시 한번 더 좀 보고 가십시다. 여러분 삶에서 철저하게 적용해야 될 문제들이에요. 자, 첫 번째, 아까 1차적인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 품속에서 나오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먹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자라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그분의 창조진 그분께서 유지하시고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은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이 영원한 생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뭔가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6절 이야기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그 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뭘 버리라? 엄난을 버리라.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뭐하라? 세격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전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원수 갚아 주십니다. 자, 무슨 이야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거룩상이 깨어지면 어떤 사람도 천국 들어가지 못합니다. 지난번 얘기했죠. 수없이 얘기했던 게 히브리서 12장이에요.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으라. 이게 없이는 누구를 보지 못한다? 주님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이게 거룩성이 떨어지면 이게 육의 엄난도 되고 영의 엄난도 다 포함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육의 엄난, 영의 엄난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 에스를 이야기했어요. 에스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뭐 해버렸어요? 팔아버렸어요. 다시는 회개해도 못 돌아왔어요. 그러면 굉장히 무서워. 거룩성이 뭐해졌다는 거죠? 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구별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구별되지 못했다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이렇게 칼빈주의라는 이런 사상에서 이렇게 한번 구원받으면 완전한 구원받았다는 이런 막 신학적인 사상이 한국 땅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그 얘기 나왔어요. 구원파하고 우리하고 다를 게 없다. 장로교 교리가 비슷하다고 얘기해요. 비슷해요.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뭐 대충 살아도 그냥 천국 갈 거야. 대충 살아면 천국 못 갑니다. 진짜 못 갑니다. 내 마음에 어두움이 있고 내 마음에 미움이 있고 내 마음에 엄난함이 있다. 못 가요. 아니,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간다고 말한다는 자체가 이미 부끄러운 얘기예요. 왜요? 그거 찔려서 못하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아멘?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려면 거룩해져야 돼요. 하나님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세상에 살아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살 수? 성령이 진짜 여러분 인도하기 시작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 만나서 무슨 말 할까 걱정 안 해도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게 가셔요. 길을 열어 가십니다.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는 그런 사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길을 여는 사람들. 하나님이 예비에는 진짜 우리는 막 존경하잖아. 동경하잖아. 다니엘 같은 요셉 같은 사람을 요구한. 그 사람을 동경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거룩성을 유지하고, 세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이 거룩성을 계속 유지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근데 지난 한 주간 어때요? 이게 잘 됐습니까? 야, 정설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가 잘 돼? 감사하는 게? 뭐 얘기 왜 안 되지 뭐. 어? 여러분 잘 돼 왔어요? 야, 좀 물어봅시다. 좀 잘 돼 왔어요? 아멘이요, 노멘이요? 네? 아멘이요, 노멘이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 항상 기뻐해야 되죠? 기뻐할 수 없는데 왜 기뻐해야 돼요? 지난주 얘기했어. 아버지께서 뭐 해주시니까? 해결해 주시니까. 여러분 진짜 아버지가 해결해 주실 줄 믿어요? 아버지가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아멘? 별로 대답이 없는 것 같아. 경험 안 했다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할 때마다 간섭하셔서 인도에 가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졌고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서 거룩성이 유지되도록, 여러분은 부자가 되고 크게 되고 잘 되고 뭔가 역사가 일어나고 막 자녀들이 그걸 원하지만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어져서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인하여 거룩성이 유지되어져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막 복을 주셔서 막 그러면 저 이건희 같은 돌아갔지, 그죠? 그 이건희 아들이 누구예요? 이재용 같은 이런 사람 쓰지. 그래요, 안 그래요? 수많은 돈 많은 사람 하나님 팍 변화시키고 쓰지. 왜 우리같이 돈도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 자녀 삼아서 만들려고 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힘없는 가장 작은 나라, 한번 보십시오. 아람 나라에 쌓여있는 이스라엘의 비교가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왜 택했는지 아냐?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왜 사랑했냐? 작다, 힘이 없다, 부족하다, 모자란다. 내가 너를 들어 쓴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분의 인도 따라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왜 항상 기뻐하지 못하죠?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생각이 많아져요. 당황하게 돼요. 대안이 세워지는데 대안이 안 서잖아. 근데 내가 밀고 가면 되지만 밀고 간다고 대안이 서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 진짜 여러분 이렇게 신경질 나고 짜증 나고요. 힘이 들어요. 그치? 은진 씨 짜증 났어 안 냈어? 응?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짜증이 날까? 어? 말을 해봐.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짜증이 나? 응? 얘네들도 마음대로 안 되면 짜증 내잖아. 왜 그래? 엄마가 짜증 내니까 딸들도 짜증 낸다니까. 맞아? 그건 인정하지? 근데 왜 얘들이 짜증 낼까? 지 맘대로 안 된다고. 근데 여러분 인생이 내 맘대로 되는 게 가만히 자,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거든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누가 해주실 거예요? 아버지가. 내가 하면 불완전하고 완전하지 못해요. 근데 그분이 하면 완전해요. 다 끝나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말 하지 말고 왜 나만 갖고 그래? 왜 나한테만 그래? 말하지 말고 정말 아버지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너는 뭐만 해? 힘들고 어려울 때 너 뭐 해? 기뻐해 그냥.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기뻐해요? 그 빌립보서가 보면 복종서신이라고 하죠. 감옥 안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고 기뻐해. 나 기뻐. 감옥 안에 있는데 여러분 말도 안 되잖아요. 감옥 안에 있는데 어떻게 기뻐요? 여러분의 뜻, 여러분의 계획 속에 그 감옥 안에 들었을 때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바울은 감옥 안에서 다 했어요. 바울의 목적은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누구 뜻을 이루기 때문에? 누구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지. 이라는 한 자매가 가정에서 5명이 살아가는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신경이 짜증나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결국 아버지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도록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해가 이거 그냥 지난주 그냥 흘러가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삶에서부터 내게 이 불편함이 오잖아요. 그죠? 교섭 씨, 와, 안 와? 왜 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어? 왜 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냐고. 나 좀 내려놓으라니까. 끊임없이 들어오는 내 생각, 내가 가졌던 꿈들, 내가 가진 비전들, 그거 못 내려놓으니까 신경질 짜증나잖아. 나는 작아 보이는 기라. 하도 들었잖아요. 내 꿈을 펼쳐라. 에? 꿈대로 안 되면 뭐 하는 기라? 저에게 물어봐요. 내 꿈대로 됐냐? 아니요. 하나도 된 게 없어. 근데 하나도 된 게 없냐? 아니요. 다 됐어요. 뭘 다 됐어요?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지고.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생각했던 교회 100명, 10,000명 만들어가지고 선교사 100명 파송하고 이게 내 꿈이었어요. 전 세계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꿈. 근데 그 꿈, 내 꿈이었다. 내가 비전을 만들어내고 내가 하나님.
하나님 주신 게 아니다. 그 10,000명 교회 갖고 뭐 할래라고 물어보잖아. 하나님. 누가 왕 할래? 10,000명 예배 드리면서 가면 막 어떤 분이 그래요, 그죠? 꼭 누가 군대에서 최고 사령관이 가는 것 같대요. 목사님, 담임 목사가 지나가면 쫙 막 피해주고 막 쫙 보초 세우고 막 그게 잘못됐냐 잘못 그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왕이 아니라 종이거든. 그러면서 드다음 질문하신 게 있어요. 너 10,000명 돌볼 수 있니? 너 10,000명 양 칠 수 있니? 내 양들? 내가 두 손 들었죠. 나 못해요. 10,000명. 왜? 내가 감당 못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몇 명이냐는 질문. 저들의 영혼과 저들이 아파하는 모습, 이 설교 시간에 그 힘들어했던 부분들을 그러니까 제가 말을 다 못해요. 여러분 힘들을까 봐. 다 끄집어내고 그죠? 이름 불릴까 봐 겁나잖아. 그죠? 안 나오니까 이름 한 번도 안 불리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맞아요. 그죠? 이름 불릴까 봐 겁나잖아. 근데 불려야지. 불려야죠. 그래서 내가 죽고 내 꿈이 죽고 내 자아가 죽고 주님이 나를 마음껏 쓰시도록.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뭐 할 수밖에 없어? 기뻐할 수밖에 없어. 내 거 하나도 된 게 없는데요. 내가 가진 게 없는데요. 야, 내게 다 네 거야. 근데 우리는 내 손에 쥐어줘야 믿잖아요. 내 손에 가져야 내 거라고 그러잖아요. 아니요. 아버지께 내 거예요. 말은 아버지가 부자라고 얘기하지만 그 아버지가 내 마음의 주인이 안 돼 있으니까. 아버지가 내 거라고 하지만 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약해. 없어. 왜 스스로 내가 이런 대학교 다니가 뭐 할 거냐고 왜 생각하냐고. 대학이 네 인생 목표요? 근데 왜 대학이 네 머릿속에 떠나지 않냐고. 안 그래? 무슨 대학 나오면 뭐가 중요해. 하나님의 뜻이 나를 어디로 인도해 갈까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가 중요하죠. 나를 하나님이 어떤 사람으로 쓸까가 중요하지 않냐요? 그래 나는 뭐 할 수밖에 없어? 기뻐할 수밖에 없죠.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요. 있고 없고 뭐해.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학식,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 앞에 갔을 때 뭐요? 아무 소용없는데. 그거 가지고 여러분 그거 필요하다면요. 막 모아야 되고 건물 지어야 되고 다 해야 돼. 근데 빈손 들고 갑니다. 근데 그러지요. 목사님 그래도 그렇죠. 있어 봐야지요. 그래도 써봐야지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건물이 좋고요. 없는 것보다 돈이 좋고요. 여러분 끊임없이 이발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똑같은 말들 반복하고. 그러니 뭐가 안 나와? 내 안에서부터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그 마음이 안 나와. 주님이 나의 신부라며.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며.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며. 그분이 나의 왕이라면요. 할렐루야. 이제 바꾸십시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 생각으로.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 감정으로. 그래서 내 속에서 뭐가 올라오도록? 또 기쁨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뭐가 올라오도록? 기쁨. 아멘. 그날이 도적같이 뭐요? 이럴 때도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여기까지. 아멘. 여기까지. 여러분 속에 뭐가 올라오고 있냐고.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안 올라와요. 그러면요. 아무것도 안 올라온다 하나보다는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나 잘못 살았어요. 아무것도 안 올라와요. 아무것도 안 올라오는 것은 아무것도 먹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올라오는 그게 여러분이 먹은 거예요. 먹은 게 올라오고 여러분 속에 있는 게 올라오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한없이 올라오지 않는다면 다른 거 먹었거든. 그럼 배탈 난 거예요.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힘이 들다고 어렵다고 말하는 자체가 여러분 잘못 먹고 있는 거라.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잘못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뭘 먹은 거예요? 그게? 선악과 먹은 거예요. 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 뜻대로 가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거야? 영이 죽은 거야. 그러면 여기 살려면 뭘 먹어야 돼? 생명나무. 맞아요? 생명나무를 먹어야 돼. 그러면 살아나게 돼 있다고. 말씀을 먹으면 여러분 안에 기쁨이 나오게 돼 있어요. 환경이 어려울수록 정말 최고의 어려운 환경이 올 때 주님 앞에 찬양이 올라오는, 속에서 기쁨이 올라오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뭐다? 뜻이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뜻대로 이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들 심령에 다시 한번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간 속에 우리 성도들을 힘들게 했고 불편하게 했고 짜증나게 만들었으며 답답하게 만들었으며 뭔가가 불편하게 했던 그 모든 것들, 오늘 이 시간 내 생각 죽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이 끝나고 하나님 감정으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내 의지의 결단력이 끝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지의 결단력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매일매일 삶에 저들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찬양과 기쁨의 그 놀라운 찬양의 소리가 올라와 저들 영혼이 살아나며 수많은 영혼들이 깨어나 회복되는 역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교통 역사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서기를 원하는 모든 예배드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